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셨을 텐데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다스려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참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인데 12월 달에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들어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참 오래전에 2000수백 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739년부터 주전 680년까지 사역한 기간만 선지자로 60년 동안을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장수도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60년이라도 70년이라도 잘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의 하나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가 살던 시대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한 나라가 부흥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는 좋았는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만해지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해이해지고 타락해지는 현상이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부터 정말 그때 당시에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한 상태를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의 2절 이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나라 이제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자식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키워줬더니 축복해 주셨더니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짐승도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4절에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 그런 말씀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중에 애지중지하면서 부모가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쓸 것 쓸지 못하고 그리고 키우고 가르쳤더니 나중에 이 자식이 커가지고 지가 잘돼서 잘된 줄 알고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슬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진 그 백성을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면서 강조해서 4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16절에 목전에서 너희의 행한 악한 행실이라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앞에서 또 신전 창기들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했다는,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신 줄 알고 우리가 슬쩍슬쩍 그냥 하면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다 목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앞에서 아내가 딴 남자하고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딴 여자하고 놀아나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좋다고 희낙낙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죄악을 반복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걸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결과,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 5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망하고 이방 족속들에게 뺏기고 그러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준 게 예루살렘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준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신앙을 한다고 그러면서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지 중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엔 교회 마당 밟기도 힘들 때가 돼서 이게 더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만 마당만 밟고 가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성회다, 이제 절기다 이런 거 다 지키려고 하는데 14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담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안 받쳐지니까. 식욕이 없는데 자꾸 먹으라고 우리 졸라대는 것 같은 부담만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중심이 이미 마귀에게 뺏겨 있고 세상 신에게 우상에게 뺏겨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면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알 신전으로 간다 그러니 세상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명심하고 우리 자신들 오늘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오늘 촉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8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서 변론하자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와서 회개하고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게다. 지금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와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땅에 좋은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그래도 안 들으면 또 그 다음엔 슬프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연단을 시키셔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잡수실 줄 알아요. 싫어하실 줄 알아요. 그래도 돌이키게 해서 찌꺼기 같은 무가치하게 바뀌었던 존재들을 바꿔주시고 처음의 모습을 26절에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심으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조명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배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입시해서 대학을 들어갈 기회도 있고 취직을 할 기회도 있고 승진할 기회도 있고 성공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인기와 명예를 건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들 다 좋은데 그거 복이고 좋은 건데 그런데 그거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세상에 거 다 주신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주시는데 하나님이 심령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회들이 많은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복, 꼭 붙잡아야 될 복, 기회 중에 기회, 이게 회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중간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거 한번 못 해드려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인 거예요. 신앙한다는 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중심으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또 축복,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얻고 정말 중심까지라도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신앙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할 수 있겠느냐, 회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걸 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모르잖아요. 시집가고 자식 키워보고 그래야 부모의 심정을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할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18절,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러면 뭘 변론할 게 있어요?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 그런 자식들 뭐 볼 거 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냥 징벌하시면 끝나면 돼요. 그냥 그게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복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약속을 뭐 수없이 강조해서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배신하고 돌아왔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목전에서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알신, 사탄을 따르는 바알신, 세상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거 볼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 데려다 놓고서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그래. 변론해보자 그래.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잘했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정말 제가 그전에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쓸개도 없으신가? 그냥 다 내려놓고 바닥에 정말 주님이 대신 꿇어앉은 모습으로 그렇고 사정하고 제발 돌이켜라 그러니. 자식을 붙잡고 부모가 사정 통사정할 때가 있다. 너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변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뭘 타협할 게 있어요? 뭘로 인원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피조물들은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변론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어느 날 아침 신앙을 잘했는데 동방의 의인으로 복을 많이 받고 정말 자기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신앙을 사단에게 테스트해보라고 시험거리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 모든 재산들, 가축들, 강도들 만나서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다 죽게 되고 하루아침에 자기 몸에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부스럼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기아장으로 긁고 앉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겠느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라.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다 했다. 그리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보고서 위로하러 온다고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친구들 하는 얘기,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 하시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괜히 징벌 하시겠냐. 그리고 속을 긁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열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보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이유가 뭔지 그거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욥기 23장의 4절 5절,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가득 속에 할 얘기가 많아요. 물어볼 게 많아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자. 그 말씀해 주시면 깨닫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변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논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때 믿음 지켜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철없는, 욥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그 믿음을 지키게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면서 부득부득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 모양 크기로 가는데 그걸 끌어다 놓고 변론하자,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백성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죽으시고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 돌이켜야 될 게 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 성찬하고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잘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불신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0장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나밖에 모르고 세상 것밖에 모르고 굳어졌던 심령들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화시키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요새는 회개한 마음이란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면서 회개할 마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애통이 안 돼요. 애통이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니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이 돼야지요. 애통이 안 돼요. 내 주장밖에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어요. 못마땅한 것밖에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나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 심령들 깨지고 녹아져서 애통할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굳어졌던 심령들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거절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21절 위에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처럼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도시가 됐고 정의와 공의가 깨지고 살인자, 이제 폭행자들이 난무하게 됐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들이 됐었는데 그런데 은혜 찌꺼기처럼 포도주에 물 탄 것처럼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면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패역하며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이게 세상의 거 욕심으로 가득 차서 돈밖에 모르는 이 속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타락이 돼서 잘못된 거 드러내려고 하면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한국교회 사람들, 목사들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로렌 커닝엄이라고 하는 그 YM 창시자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슬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이제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능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하고 지금은 아주 난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은 더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정하지 못해 지금 뒤집어질 상황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이 선악과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때를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시면서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백성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원수 갚아주신다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의 죄성의 본성이에요. 이거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서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엔 벗은 걸 몰라요. 죄악을 있으면 벗은 걸 모르는데 벗은 걸 알았다니까. 네가 벗은 걸 누가 가르쳐줬느냐. 너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선악과 따먹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아담에게 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슬쩍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서 그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핑계대고 회개를 안 해요. 죄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왜 그거 따먹었냐 그랬더니 여자도 핑계를 슬쩍 대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또 핑계를 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마음인가 하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거 이상하지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이거 세상신에게 마음 뺏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저주예요. 그냥 심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고 사시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새로운 살길 그걸 위해서 주님이 찢기고 상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회개할 길을 안 줘요.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고 굳어졌다면 금식하세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이 아니에요. 왜?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뱀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낳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하고 마귀에게 종된 후손들하고 예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기분 감정 따라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고집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오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의 조명 가운데 회개할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모르지 하고서
내 주장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다가 조명돼서 부드러워지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다가 수제자로 쓰임받은 제자인데 그도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주장을 할 땐 마귀에게 속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랬더니 그리마옵소서 하며 성질을 냈다고 그랬어요. 거 가서 예수님 죽으면, 당신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거 못하게 하겠다고 막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세상신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집안일, 세상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게 더 많겠지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설려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신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70절 71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래서 가롯 유다도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롯 유다는 정말 회개를 안 했어요. 지목 매달아 죽고 창피하다 생각하고 자존심이다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다행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네가 오늘 저녁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야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고집하고 세상의 걸도 생각하고 자기 주장하면 그냥 마귀 자식으로 끝나고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 가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대적에게 내 원수에게 합하신다면서 돌이키라고 하면서 슬프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말씀으로 되어질 때 그때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 대시면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죽기까지라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지 않고 말씀 듣고 깨닫게 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연단을 시키셔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으면 이걸 붙잡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왜 목숨을 거시겠어요? 아들을 왜 내주시겠어요? 이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다른 어떤 기회를 잊어버리더라도 회개할 기회는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다 주신다는데, 다 회복해 주신다는데 존재까지 바꿔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능력 있게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신다는데 뭘 주저하냐 말이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이게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았고, 여러분, 말씀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바울처럼 돌이키게 해주세요. 나도 다윗처럼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심정 가지고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당만 밟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 새롭게, 리프레시를 새롭게 하는 날을 뭐라고 하는 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정말 회개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회개를 안 하면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관계가 막히고 그냥 찜하고 놀려고 밥맛도 없고 식욕도 안 나고 정말 힘들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막히면 육체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고 그런데 진짜 회개하고 막힌 다음에 흐려지면 날아갈 것 같이 기뻐요. 새털같이 깃털같이 기뻐지는,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쾌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놓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신앙하냐 말이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는데 1년을 하나님이 기다려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줄 알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냥 숨기고 창피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이지. 100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있는 양을 빼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책망하시니까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는 은혜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신앙을 잘 지킬 때도 쓰임받았지만 죄짓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도 쓰임받게 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대 2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선한 왕으로다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근데 그 후에 잘못됐어요. 여러분 축복받고 나서 그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역대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제사를 향단에 분향하러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대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가서 잘못됐다고 18절에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우시야가 그러면 나가면 되지.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나가면 되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날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성질 내면서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생긴지라.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즉시로다가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침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끊어지고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나서 그 아들이 대신 치리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다 쓰임 받지 못했어요. 잘못된 거 알았으면 돌이키면 되지. 뭘 성질을 내요.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그건 됐지. 뭘 분양까지 왜 그것까지 흘러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뭐 특별히 나아지는가, 더 유명해지는가, 더 잘했다고 나는가. 잘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조금 더 가지면 뭐 그거 특별히 더 유명해지는가.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했다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이게 탐욕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주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거 좋은 것들 다 주시려고 정말 기회 중에 기회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엎드려야지요. 뭘 부득부득이면서 내가 누군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부득부득 고개를 치밀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줄 때, 아, 그렇지,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세상의 경우를 생각할 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나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힘썼는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해보면 죄인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 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그게 죄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거 깨우쳐 주시고 정말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왕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사극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어명이여, 그리고 당신 반역죄를 지었으니까 사약을 먹고 죽으시오 그러면 어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사약이지만 한양을 향해서 황공무지로소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서 엎드려서 3번 절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먹고 각 죽어요. 왕의 명령, 사약이라도 먹고 죽는 게 왕의 명령인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복받으라는데 그 왕의 명령을 못 듣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아니지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날 볼 때도 가증하지 않아요? 사약을 받으라고 해도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받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 복 받으라는데,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데,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데 왜 부득부득 화를 내고 성질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치밀어 온다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이게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냐 말이지. 여러분, 세상 신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이게 좋은 과정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 게 있어야지. 힘들고 어렵게만 했지 신앙하고 뭐 나아진 게 있어야지.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질하기 쉬워요. 근데 그때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겉으로 보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위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 영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뜻이 있다는 말씀. 그때 깨닫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낮아지고 천해지신 것 같아도 불평 불만 다 받아주시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길이 참고 다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잘 견디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라고 하는 건 바른 뜻입니다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열리면, 죄악으로 막혔던 것 뚫어지면,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때 막힌 담이 뚫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표현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예? 어버이날이 될 때도 우리 김정유 장로님이 나와서 가끔 그런 얘기 하셔요. 영의 아버지 되신 목사님께 선물을 먼저 드린다. 목사에게도 영의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끔 보면 진짜 목사를 영적인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려고 그러고 중심으로 우러나와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가 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자신들이 당대의 물질의 축복, 세상의 명예 권세의 축복, 이거 받기 전에 존재가 바뀐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한국 경제를 일으킨 그런 장로님들, 목사님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은 일꾼들, 다 시골교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영의 아버지로 섬긴 그런 권사님들 자식이에요. 대부분 살펴보세요. 다 그렇지.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저를 그렇게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목사의 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심령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그 심령이 바뀐 거예요. 그건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어명이 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왜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마음이에요. 이게 육신의 옛사람이지 어떻게 거듭난 새 사람의 마음이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거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의 사람까지 아주 값으시기로 다 기뻐하는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탕자에 비해 탕자가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비로소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쥐엄열매, 돼지 쥐엄열매로다가도 먹고 살 수 없게 됐고 죽여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의 탓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탓하면 중심으로 돌이키질 않아요. 그냥 원망과 불평만 더해져요. 마음이 더 굳어져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신 게 있는데 이게 뭐 내가 잘못했나? 다른 사람이 나만 그래? 어디 세상이 다 그렇지? 그러면 그 생각은 맞을런지 모르지만 자신이 바뀔 수 있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죄진 것 때문에 이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버지라도 달려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죄된 마음으로다가 무거운 심정으로 터덜터덜 거짓고라고 나왔겠지. 근데 아버지가 그 거지 같은 자식 그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나와서 얼싸안고 내 아들 왔다고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달려나오지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달려나갔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는데 고백하는데 그것들은 정말 청하시면서 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면서 다 회복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가 하면 될 줄 알고 생각했던 옛사람은 죽었고 마귀에게 종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로서 말씀하세요. 그냥 따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주인의 주권은 주님의 주권, 아버지 주권 인정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아니라 사람 바뀐 게 기쁘고 즐거운 게요.
뭘 조금 더 얻었다는 거,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명예 권력 조금 얻었다는 거, 그거 세상과 함께 없어져요. 사람이 바뀌었다니, 새 사람이 됐다는 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자니, 다 회복받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기뻐하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뭘 손해보는 게 있어서? 그래도 안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우둔한 신앙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정이 바뀐다니까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내가 바뀌면 돼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목장에서 한 사람만 바뀌면 목장이 다 분위기가 싹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검찰이고 뭐고 한 사람 바뀌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청와대고 어디고 한 사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나서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주인된 부활신앙으로 회개하고 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변화받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는 거거든요. 죄라 하면 저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이게 가장 근원적인 죄고 가장 큰 반역죄인데,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지, 회개 안 하고 복음을 믿으려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연합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천마디가, 공생의 사역의 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져요. 회개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금년에도 대강절에 나를 기다리고 있겠냐 하고서 오시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평화의 왕을 맞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염려거리 있습니까? 주님 맞이하세요. 근심거리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세요.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되니까 중심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주님이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처소 복종시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대강절에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그 안에 들으셔서 평화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279장 찬송하시고